영계에서 만난 사람들. 이상원 선생. 김활란. 참부모 소개하니 얼굴이 홍당무가 된.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활란이란 사람은 지상에서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최고 학계 출신의 한 사람으로 명성이 높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망을 받아온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런데 지상의 삶에서 최고 엘리트가 영계에서도 그런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생각되었다. 내가 영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기독교인들의 그룹을 찾아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두둥실 구름 위에 주님의 모형을 달아놓고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찾고자 하는 김활란 여사는 그런 그룹과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가 우리 통일교회에 대한 핍박과 그로 인한 아픔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판단의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 살펴보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녀를 찾게 되었다. 기독교인들 중 다소 색다른 그룹인 하이 클래스들이 모인 집단 속에서 열심히 열강하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그녀의 열강을 청강했다. 그의 강의의 요점은 오셔야 할 메시아인 재림주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촛불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야 하며 우리 여인네들의 사명은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정성을 아끼지 말고 모두 함께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자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군중들 뒤에 서서 크게 박수를 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만날 기회를 갖기 위해서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나를 일제히 바라보았으며 김활란 여사도 어디서 오셨는가 하고 나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소개했더니 그녀는 점잖으신 분이 농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니요? 하고 반문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기에 여기에서 그들에게 메시아론을 선포하려고 생각하였다. 여사님, 재림주이신 메시아는 오신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여기 신부들에 대한 교육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사님도 아실 줄 아는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오셔서 지금은 천국 건설과 세계 평화,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녀는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했다. 그럼 제가 말하는 이단의 이야기를 조금만 경청하시겠습니까? 제 강의를 들은 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도 여사님의 교육에 합세하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말했다. 참석한 대부분의 여자들은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론에서 메시아가 와야 할 동시성 섭리의 연대표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를 설명하고 오셔야 할 재림주가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 이론이 틀렸습니까? 원리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근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듣기 원하시면 다음에 또 강의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활란 여사는 당신은 왜 여기 왔으며 누굴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 고 질문하기에 나는 김활란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참부모님을 그녀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김활란 여사께서는 혹시 문선명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는 모른다고 했다. 또 다시 그녀에게 물었는데도
그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럼 통일교회란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 이름은 생각난다고 했다. 그 교회의 교주가 누군지 모르시겠느냐고 했더니 그녀는 이제야 기억을 하겠다고 했다. 그 어른이 바로 재림주요.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이십니다. 라고 소개했더니 김환란 여사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가며 무척 당황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그럼 제가 큰 죄인이군요. 라고 했다. 그녀는 그럼 저를 죄인으로 붙들어 가려고 찾아왔나요? 하길래 나는 죄인이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역사가 심판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여기 모인 청중들은 나의 말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주님은 오셨다는데 자기들은 잘 알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김환란 여사는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이만큼 하고 원한다면 다음에 와서 원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김환란 여사가 대단히 불편해하면서 그것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의논한 후 시간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손을 들면서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들어봅시다. 라고 외치니 다른 여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들어보자고 했다. 그 후 나는 이곳에서 3일간 원리 강의를 열심히 하였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가 162장에 예비하고 예비하세를 찬송하면서 야단이 났다. 문제의 김환란 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지상의 식구들, 이화여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식구님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곳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이 죄인 살려주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 이후 김환란 여사는 진지하게 나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대해 나는 오셔야 할 주님을 위해 전 여성 기독교인들에게 지상에 오신 주님을 문선명 선생님이시며 그분은 참부모요, 구세주요, 만민의 부모이심을 증거하는 총장의 역할을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녀는 웃으면서 열심히 속죄의 심정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을 굴복시킨 나의 마음은 기뻤지만 지난날의 섭리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상처를 준 아픔이 나를 씁쓸하게 했다. 1998년 5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